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여행에 힘썼는데 그 중에 이제 마가라는 요한은 중간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안식이 되었고 그 안식일에 회당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그 회당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좀 하라고 이제 좀 부탁을 했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해서 합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때 가장 그 긴장한 사람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이었죠. 정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정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모든 것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말씀, 또 언약의 성취, 이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죄물에 대해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바나바의 또 그 사역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말씀을 증거에 대한 부탁을 받았고, 두 번째 갔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관심 있게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이미 알고 있겠죠. 그들은 그 비록 이 예루살렘 그 지역, 이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계속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들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였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내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회박을 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핍박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 주의 복음을 자꾸 반대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나가게 된 것도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도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그 반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 율법의 완성이
정말 율법의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이제 그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나갈 때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머지 10사람은 거짓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열렬히 하여튼 정말 이 율법의 하여튼 정통파라는 것에서 어떤 그 지나친 열심으로 어떤 그 사사로운 어떤 그 욕심이 개입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바울의 그 순수한 신념, 물론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지만 어떤 순수한 신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만나셔서 주의를 감당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방해, 그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성경에 이야기가 돼 있다. 왜 복음을 반대하느냐? 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그들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도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을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걸림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말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모든 비유대인들에게, 여기 이 말씀에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비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 역할을, 그 직분을, 그 아름다운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7절 말씀에 그랬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거기 이제 그 유대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어떤 말을 할까 그저 방해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왔을 것이다.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이 바울이 거기 가서 회당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2절에도 말씀하셨다. 나 같은 사람들을, 주의 뜻을 이루게 한 나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방의 빛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또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여기 48절 말씀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그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셔야, 하나님 말씀, 바울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 말씀,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과 바울이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 이게 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이미 예정을 해서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쫓기로 이 결정을 하고 마음이 결심을 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본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다는 얘기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유대인 중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많은 그 비유대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 온 지방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5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제법 시간이 지난 그런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핍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퍼졌다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수년에 이르는 그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된 사람들뿐 아니라 또 그곳에 새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는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생명사역에서 이제 모든 것을 행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 힘써 그 복음의 그 씨앗을 심으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했더니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이 시대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는 많이 그 실제 모습에 많이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서 자꾸 어떤 그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 뭐 은사가 임한다. 뭐 사도행전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사도행전 서두에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방언을 했고 예언했다. 그래서 지금 그 모 교단에서는 내가 어느 교단 얘기 안 하지만 모 교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성령의 임하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별도로 봤어요. 별개로 보고서 성령이 임했다. 그럼 구원의 역사는 임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인데 성령 충만했을 때 방언과 예언은 표적 은사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 은사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쳤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관계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그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말한다고요. 거기 방언 은사도 나와요. 12장에 보면 그 12장 끄트머리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 방언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표적 은사로서 방언이 나타난다, 이언 나타난다. 그러면 다 방언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방언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외래어예요. 외래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죠. 그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이 복음이 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가고 있지만은 선교사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은 그들 뭐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들은 영어는 좀 하죠. 또 불어권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불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지인들 중에도.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런 그 영어도 못하고 불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갔을 때 영어를 못하고 불어를 못하게 되면 어차피 누군가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 통역이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통역을 말하는 것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하고 하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방언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 은사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죠.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합니다. 방언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방언을 할 때 이거 천사의 말이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에서 과연 그 방언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에 그 나타난 표적 은사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 한국 교회를 뒤덮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점점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개념을 잘못 이해를 했고 잘못 전파했는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이제 추수감사절 예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내게 임하셨고 충만하다 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때로는 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아니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섰을 때 그 삭개오는 정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 받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야 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는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잘못 성정을 했어요. 좌표가 잘못 설정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는 것을 못하죠. 왜냐면 그것 가지고 그 어느 교단은 그것 가지고 이제까지 교단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성장했는데 속은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선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보통 아주 극단적인 예정론에 맞춰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52절 말씀대로 그 지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눌 줄 알게 되고요.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되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볼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축복의 통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성령,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생명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력을 가지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죠. 또 문 영혼들, 그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복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를 복받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는데 실제로 복받을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또 내가 물질을 또 들여서 누군가의 삶에 도움되는 것.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면 고여놓기만 하면 받아놓고 하고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길가에 뿌린 씨앗같이 듣고서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사단이 죄다 뺏어가버린 상태 되지 말고, 잠시 잠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간직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벼를 심었어요. 며칠 전 제가 지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보니까 벌써 가을것이 다 했더라고요. 봄에 심었어요. 이제 가을 했으니까 다 거두는 거예요. 열매 맺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 그 실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보이려면 그에 따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상당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발을 겁니다. 방해를 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그 집에 계속 두루 퍼졌어요. 49절에 있는 말씀. 근데 50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어떤 마음 때문에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성된 복음이 아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율법주의자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해서 인간적인 그런 것이 많이 가미된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 내가 어떤 존재길래 여러분들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사람들은 부족해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머리 숙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대신 내가 더 성화된 모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너의 그 은혜 받은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변한 것 같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많이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에게 생명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야 되겠다. 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얼마든지 자기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이 그들이 진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게 율법주의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경건한 귀부인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성내 유력자들. 그러면 결국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들을 자기 그 영역 안에 두고 그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그들을 또 이용해서 또 뭔가 인간적인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내버려두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뭐 더럽혀진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을 자극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경에 쫓아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이 비스디아 안디오를 떠나면서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티끌을 떨어버린다. 먼지까지 터는 것인데 이건 뭐겠어요? 극단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너희들과 단절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다는 그런 뜻도 돼요. 상대방에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극단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턴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뭐 그냥 말 재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뭐 뿌리라고 그래요? 소금 뿌리라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지역의 문화는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옷에서도 먼지를 털고 발을 탁탁 털어가지고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당시의 문화였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하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콧방구 끼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떠나서 이고니오로 갔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복음을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생이 이렇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신념, 지나친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든지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서 티끌, 발에 신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택적 이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복음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할 때는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큰 권세 있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은혜로 또 영접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본분을 감당하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